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4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가 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하나님의 여섯째 날에 관한 창조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땅의 모든 생물을 지으시고 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창조하신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하실 때마다 바라보시고 좋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좋아하심은 좋아하신 것에만 그치지 아니하고 창조하신 피조 세계 그리고 창조한 사람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니지만 창세기 1장 20절에서 22절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피조 세계에 대하여 복을 주신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드는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에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의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복을 주시고 또 조금은 중요할 수도 있고 또 조금은 은혜스러운 말씀이 될 수 있는 말씀을 덧붙여 주십니다. 그 아래 쭉 내려가셔서 30절에 보시면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시죠. 다음에 오늘 본문에서는 창조하신 사람에게 또 복을 주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27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리고 또 동일한 말씀을 주십니다. 29절에 가시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가 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이렇게 상세하고 자세한 말씀을 저희가 읽어보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다음에 그 창조 세계나 또 인간의 삶에 개입하지 아니하시고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이 세밀하게 그리고 세세하게 피조 세계와 또 창조하신 인간의 삶에 관여하시기 때문에 그 복됨들이 더욱 분명하게 드러난다라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잘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그 대상은 가장 풍성하고 부요하고 넉넉해지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장 영광스러운 존재가 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세상의 모습이나 또 그 속에서 살고 있는 우리의 현실들을 돌아보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바대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모습이라든가 또는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잘 되었다라고 하는 내용을 사실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말씀과는 꽤 거리감이 있는, 괴리가 있는 현실을 우리가 맞닥뜨리게 됩니다. 물론 책임은 사람에게 있습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지음받은 존재가 그 영광된 존재의 가치를 버리고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욕심과 욕망 때문에, 그로 인하여 일어나게 된 죄된 성향 때문에 세상은 오염되고 훼손되었고, 창조주와의 관계가 단절된 인간의 삶은 피폐하고 망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서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그러면 그 책임을 누가 져야 되는가라는 것을 보기보다는 본래 세상이나 우리의 삶에 대하여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목적이 무엇이었으며 그 목적에 따라 순종하는 삶을 우리가 어떻게 결심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을 확인해 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고자 하시는 분이십니다. 또 만드신 세상이나 창조하신 사람을 보시면서 기뻐하시고 좋아하셨듯이 그 하나님의 기쁨과 좋아하심을 그대로 세상과 인간의 삶에 투영해내고 싶으신 마음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하나님 앞에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순종이 없을 때에 우리가 드러낼 수밖에 없는 반항, 불순종, 그것이 어떤 연유에서 드러나는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1절부터 8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105쪽 출애굽기 16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한 이후에 먹을 양식이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즉각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서 원망의 소리를 토해내었습니다. 그러나 이 원망은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에게 한 원망이 아니라 나에 대하여 한 원망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한 원망을 극대화시키기 위하여서 자신들이 애굽에 있을 때의 처지와 지금 하나님과 함께 있는 처지를 비교합니다. 우리가 애굽 땅에 있을 때에 고기가마 곁에 있던 때와 이것은 우리가 고기를 많이 먹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떡을 배불리 먹었던 때와 떡도 배불리 먹었다.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이 광야에서 우리는 지금 주려 죽는도다. 차라리 그때 애굽에서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이 이야기는 하나님 들으시라고 하는 얘기죠. 하나님을 향하여서 원망과 불평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경멸하고 업소히 여기는 이 태도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한 이들입니까? 그들은 애굽에서 400년 동안의 노예 생활을 하면서 조상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자신들을 구원해 줄 것을 이야기하고 기도했던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애굽 땅에 찾아오시고 그리고 자기 백성을 구원해 내시기 위하여서 10가지 재앙을 그 애굽 가운데 쏟아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재앙이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는 애굽의 신들을 하나하나 무너뜨리는 모습을 보았고, 그 말할 수 없는 고통스러운 재앙이 쏟아지는 그 현장에서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고 목격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출애굽한 이후에 앞에 홍해 바다가 가로막혀 있을 때에 뒤에서는 자기들을 다시 잡고 죽이고자 하는 애국 군사가 쫓아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의 역사를 친히 목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뜨거운 바람을 불어 그 길을 마르게 하시고 그 말라 굳은 땅을 자기의 발을 딛고 건너갔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뒤쫓아오던 애굽 군사들이 그 홍해 바다에 숨을 내어 다시는 보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현장을 목격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그 능력과 그 힘의 크심이 무엇인지를 본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이제 자신들의 필요와 간구가 있던 이 때에 애굽에서의 없었던 일들을 만들어내며 하나님 앞에 원망을 할 것이 아니라 그러한 하나님 앞에 인내함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옳은 모습이었습니다. 애굽을 무너뜨리시고 애굽의 군사들을 무너뜨리시고 그 가운데에서 자신들을 지키고 보호하신 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필요와 간구에 따라 어떠한 일을 행하실까를 보기 위하여서 기다리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모습이었던 것이죠. 이스라엘의 원망 앞에 하나님은 만나를 내려주십니다. 만나는 매일매일 하늘에서 내려서 이스라엘이 양식으로 삼았습니다. 40년의 광야 생활 내내 이 만나가 내렸고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 안에 들어가서 첫 소출을 얻기 전까지는 이 만나가 이스라엘의 유일한 먹을거리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통하여서 확인받는 것은 단순히 하루에 먹을거리가 주어졌다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리는 이 만나가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아야 하는 것이죠. 이 만나를 봄으로 인하여서 매일매일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중요한 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중요한 사건 안에 하나님은 시험을 담으셨습니다. 어떤 시험인가 하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아침에 나가서 하나님이 내려주신 만나를 거두어라. 한 사람당 한 오멜씩의 양을 거두어서 가족 수대로 양식을 삼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오멜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으로 치면 2.2리터 정도의 양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덧붙이는 말이 있습니다. 남기지 말고 다 먹어라. 출애굽기 16장 4절에 보시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하나님이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기지 않고 다 먹는 것이 순종이고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늘 미래를 불안해합니다. 그 다음 날 내일 어떤 일이 벌어질지 잘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
그 날을 안전하게 넘기기 위하여서 오늘 준비하고 대비를 합니다. 이것이 지혜이고 이것이 합당한 것이라 여기게 됩니다. 그래서 만나를 모아놓고 하나님이 그날에 다 먹으라라고 말씀을 주셨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내일에 대한 두려움이 더 컸기 때문에 먹지 못하는 것이죠. 남겨둔 것입니다. 다시 이야기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그 만나를 다 먹는 것이, 남기지 않는 것이 순종하는 것이고 그것이 믿음입니다. 내일을 하나님께 맡기겠다는 고백을 가짐으로 인하여서 오늘 만나를 다 소비하는 것이 순종이고 믿음입니다. 아무리 내 삶이 두렵고 초조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상 그분으로 인하여서 나의 초조함, 나의 불안, 나의 불편함, 나의 두려움을 내 삶에서 걷어내는 것이 순종이고 믿음인 것이죠. 그러나 이스라엘은 불순종했습니다. 먹지 않고 남겨두었고,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가 나를 지킬 수 있다는 자만이고 교만이었습니다. 남아있는 만나에서 벌레가 생기고 악취가 났습니다. 또 하나의 시험이 더해졌습니다.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에는 만나를 거두러 나가지 말라라는 명령이 주어졌습니다. 대신 그 전날 할당량이 2배로 늘어났습니다. 한 사람의 한 오멜씩 걷던 것을 2 오멜로 거두어 하루분을 소비하고 그 다음 안식일을 위하여서 하루분을 남겨두고 안식일이 되면 그날의 것을 소비하라, 이렇게 명령이 주어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또 이 시험거리가 다가왔을 것입니다. 하루만 지나도 벌레가 생기고 악취가 났었는데 안식일이라고 벌레가 안 생기고 악취가 나지 않겠는가? 매일 내리던 만나였는데 안식일이라고 내리지 않겠는가? 안식일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 만나를 거두러 나간 사람이 생겼고 결국 이 시험에 이스라엘이 불순종한 것이 되고 맙니다. 이 만나 사건은 양식의 문제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스라엘은 자신들 가운데 동행하시며 자신들의 삶을 책임지시겠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이 자신들의 삶에 영향력을 끼치고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믿는가라고 하는 이 믿음의 시험에서 실패하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을 주셔도 이 말씀이 내가 생각하는, 내가 대비하는, 내가 계획하고자 하는 그것에 영향을 못 끼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이스라엘은 실패하고 만 것입니다. 이것은 어쩌면 부패하고 타락한, 그리고 하나님같이 되고자 했던 욕망을 품었던 전적으로 부패한 본성을 지닐 수밖에 없는 인간에게서 드러나는 모습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택하신 그 백성과 이들을 지키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거룩하심을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드러내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돌보시고 택하신 자들을 돌보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베풀어 주시고 준비하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는 은혜들을 모두 부어주셔서 비록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차라리 애굽에서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이라고 이야기하는 하나님을 경멸하는 그 백성들을 여전히 사랑하시고 위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 모양으로 우리에게 이 은혜를 확인시켜 주시는데요, 신명기 15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285쪽 신명기 15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의 이웃에게 구워진 모든 체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의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습니다.
이방인에게는 내가 독촉하려니와 내 형제에게 구워준 것은 내 손에서 면제하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시리니 내가 여러 나라에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일곱째 해 면제년이 가까이 왔다 하고 내 궁핍한 현재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내게 죄가 되리라.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지금 읽은 내용은 안식년에 대한 규정입니다. 얼마나 빚을 지고 있는지와는 상관없이 매 7년째 되는 해에는 모든 빚을 면제해 주어야 한다라는 명령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그 공동체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신명기 15장 안식년 규정에 대한 내용을 보면 만약에 이 규정을 악의적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으면 어떡합니까? 이 규정은 일반적인 경제 원리와 시장의 원리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닙니까? 또는 이 규정은 공정하게 경제 활동을 하는 선량한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는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안식년 규정에 대하여 주시는 말씀은 무조건 내 형제를 도우라, 자비를 베풀라, 긍휼을 베풀라, 사랑을 베풀라, 이것밖에는 없습니다. 인간의 마음에는 늘 이것이 시험거리입니다. 규정으로는 주어지고 있는데 이것을 악의적으로 사용하는 사람, 면제해가 다가올 때에 내가 이걸 구워주면 내가 손해를 보는 것인데, 내가 불이익을 겪는 것인데 내가 이걸 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이런 고민거리가 분명히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하게 내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고 내 손을 움키지 말고 내 손을 펴서 넉넉히 구워주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명령하시는 근거가 여러 곳에 나오고 있지만 결국 어떤 말씀인가 하면 너가 내 말에 순종해서 그렇게 했을 때에 혹 너에게 있게 될 손해나 불이익은 내가 채워주겠다라고 하신 것이죠. 내가 복을 주겠다. 내가 복을 줌으로 인하여서 너에게 손해를 보지 않게 하겠다. 너가 불이익을 당하는 대로 내버려 두지 않겠다라고 하는 하나님 편에서의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니 다른 인간적인 사사로운 감정이나 이익에 묶여서 하나님의 복이 전제되어 있는 너희의 자리를 놓치지 말라.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마치 안식년 규정은 도움을 받는 사람들만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것 같이 여겨집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도움을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도움을 베풀라라고 하는 사람들의 손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움을 베푸는 사람들은 도움을 베품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그들의 생애를 책임지시고 그들의 생애를 모자라게 하지 않게 하시고 채우시는 한 해를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자리에 세우시는 것이죠. 저희가 읽은 안식년의 규정을 보시면 이방인은 독촉해도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네 형제한테는 안 된다. 네 형제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입니다. 민수기 6장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204쪽 민수기 6장 22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22절 첫머리에 나오는 아론과 그 아들들이라고 하는 것은 제사장 계열의 사람들을 뜻하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의 제사장직은 하나님께서 그 직분이 승계되도록 규정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자신이 제사장들을 세우시고 그 제사장들에게 짐지우시는 중요한 책임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내 백성을 축복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희 24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부터 26절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택하시고 부르신 백성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설교 처음부터 지금까지 말씀을 드리는 것이나 성경 구절 곳곳에 계속 반복하여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앞에 부름받고 있는 자들이 이 하나님에 대하여 마땅히 순종하고 경배드림이 옳습니다. 우리가 부모님께 효도를 하죠. 부모님께 왜 효도를 합니까? 나를 낳아주셔서, 나를 잘 키워주셔서, 나를 위해서 수고하셔서,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이유라고 한다면 그러한 조건 말고 그냥 부모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아버지이시고 내 어머니이시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효도 받으실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나를 지켜주셔서, 고난을 막아주셔서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이유는 이 하나님은 내게 있어서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은 나를 찾아오셔서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복을 주신다는 개념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바라봐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은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이 복을 주시고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사람들에게는 이 모든 창조의 피조세계를 다스리는 것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세밀하게도 우리에게 먹을거리도 주신다는 것, 이 먹을거리를 주신다는 표현은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을 세밀하게 들여다보고 계시다, 하나님이 다 주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면 전제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제되어 있는 것이죠.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를 세밀히 인도하시고 마침내 우리에게 복을 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를 가장 복된 존재로 창조하실 때 가지고 계셨던 그 목적을 다 이루어내실 분이 바로 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의 현실을 보겠습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과 다른 우리의 현실을 보게 되는 것이죠. 세상은 오염되어 있습니다. 어그러져 있습니다. 엉망이 되어 있고요. 내가 살고 있는 삶도 그렇습니다. 알 수 없는,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이 주어지고 있고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우리의 삶을 가로막습니다. 막혀있는 구석에 몰아넣으시고 여기서 뭘 하라고 하시는지 알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하소연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죠.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놓친다면 아마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하나님 차라리 여기서 죽여주십시오. 왜 나를 살리십니까? 차라리 애굽에서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이라고 하는 그 불순종하는 이스라엘의 원망이 우리의 입술 가운데서 튀어나올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 이 하나님이 내 생에 찾아오셔서 어떤 하나님으로 나를 만나고 계시는가를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게 된다면 내일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내 삶의 여러 정황들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내가 이해할 수 없고 내가 해결할 수 없고 내가 버텨낼 수 없는 이 현실을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가지고 내 생에 찾아오신 하나님이 여기를 어떻게 넘어가도록 나를 이끄실까? 이 상황을 어떻게 다듬어내시고 새롭게 만들어내실까?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약속을 주시듯이 반드시 그 일을 이루어 내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하늘에서 비같이 내리게 하시고 그리고 너희의 일용할 양식으로 삼게 하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을 하루도 빼놓지 않고 지키신 것이죠. 40년이라고 하는 결코 짧지 않은 이 세월과 이 시간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나로 버텨냅니다. 그리고 이 만나가 언제 그쳤다고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소출을 얻게 되었을 때에 딱 맞추어서 그치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의 필요를 모르시는 분도 아니시고 우리를 어느 자리에 세워야 되는지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는 분이 이 하나님이십니다. 알 수 없는 길을 간다는 것은 꽤나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눈물이 마르지 않고 입에서 단내가 나고 마음이 찢어지는 것, 우리 모든 인생들이 겪고 있는 일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과 다른 것은 세상에 갖지 못한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가지고 있고 그 하나님의 약속이 너무나 신비하고 놀라워서 우리가 어떻게 해결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단정하는 거기에서 하나님의 보란듯한 일하심이 드러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여 사는 것이 마땅합니다. 옳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안에서 감사의 고백을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받아내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이 목적하신 대로 하나님 앞에 영광의 찬송으로 서게 될 것입니다. 영광의 찬송됨이 저와 여러분의 생애이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는 이스라엘과 같습니다. 알 수 없는 미래로 인하여서 불안하고 두려워서 주 앞에 원망과 불평과 하소연을 토해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창조의 능력을 지니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시는 하나님께서 마침내 의도하시고 목적하신 바를 이루어내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기에 오늘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알 수 없는 이 길에 서서 믿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을 통하여 감사의 고백을 토해내게 하시고 마침내 하나님의 세우시는 복된 자리에 서서 영광의 찬송을 부르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